말씀의 제목을 직분자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보혈과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죠. 처음 예루살렘에 생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했던 것들을 기념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학자들은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 이상은 이제 기독교 교회를 이루어는 인원들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면서 흩어져 나가는, 원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는데 시작은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예전에 암송했던 히브리서 요절에도 보면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대가 무정해지고 이기주의가 팽만한 이런 주님이 오실 때가 될 때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더욱 모이기를 힘써하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것도 예수님 초대교회에 막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특별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 출신의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저 그리스에서부터 온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봉사하는 일, 오늘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이제 구제라고 적혀 있었고 옛날 개역 한글 보니까 공개라는 단어는 한글로 그 한문의 뜻은 음식을 대접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재밌네. 교회에서 음식 대접하면서 부엌에서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당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초대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일을 하면서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의 헬라 이쪽에서 약간 민주주의 이런 건데 왜 뭔가 좀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학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불합리하다.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불만이었을 테고, 또 어떻게 보면 너는 왜 일 안 하냐 제대로. 뭐 이런 거 교회 안에 이런 일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이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요 안에서 이제 이 교회가 태동하면서 벌어진 일들이 이게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과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 데콘이라는 말 자체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보면 식탁에서 시중 듣는 사람, 디아코노스, 원래 식탁에서 시중 듣는 사람을 뜻한다. 집사, 이렇게 나와요. 그래 아마 모여서 뭐 구제한다.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구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래 원어 단어에는 음식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하는 거예요. 이런 일하는 거에서 근데 초반에는 사도들도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크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 저는 그걸 잘 알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기도를 하면서 그 못합니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교만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성경엔 너 의로운 것도 내가 얘기를 해 의롭게 여겨줘야 의로운 거야. 네가 뭘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뭐 착하게 행실하고 목욕 제기하고 착한 일하고 계속 막 남 도와주고요 그런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입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별을 하는 것 중에 이제 기도,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부분들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일을 없을 수가 없어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없는 교회 말이 안 돼요. 음식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방을 보면 성도님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어쨌든 이 직분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누구를 세웠나 했을 때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게 다 알아요. 지금 2절이 봐요. 오늘은 비도 안 왔는데 비 오는 날보다 사람이 덜 왔어. 그렇지만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면 적어도 내가 성령 충만한 그때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맞는 게 이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 그런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깨달아? 저는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겁니까? 했을 때 제가 깨달은 건 네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 이제 그것의 끝까지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교회 일 아무것도 못하겠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직분자로서 시간이 좀 흘러서 교회 일들을 감당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느꼈을 거예요. 내가 못하겠다.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하겠다. 이거 이제 다시는 이거 한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뒤로 신앙이 넘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 봉사만 못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감격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죠. 그런데 이게 또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내가 원래 이렇게 뭐 리더십이 있고 내가 원래 이렇게 잘하고 이런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순간 다시 또 나라고 떨어져.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신앙에서. 어쨌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직분자들이 갖고 있어야 조건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믿음의 예전에 정말 영성의 대가들도 또 제가 고전 보면서 봤다니까요. 주님의 충만함이 내 삶 속에 사라졌다. 지금은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기를 바짝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하냐? 내가 은혜가 없었을 때 내 삶이 어땠어? 나 정말 숨쉬기조차도 힘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지.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저 엄청난 영성가들도 다 경험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실 제가 볼 때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지혜의 영. 사실은 이제 하나님 성령님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 조금 우리의 눈에 좀 들어요.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저는 칭찬 듣는 게 계속 나와요. 보면 조건에. 여러분, 우리가 가식적으로 누군가한테 칭찬받는 거, 그거 3개월만 지나도 저 사람이 가식적으로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학생들도 아니신데.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점점 들면, 아휴, 어차피 뭐 다 아는 건데 하고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얼굴이 너무 두꺼워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봐도 물어보면, 아, 그분 참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 그분 참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만약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서를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목회자도요, 하나님께서 잠깐 세운 거죠. 목회자가 무슨 100년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100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맞물려 가지고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에게도 참, 그래서 이민교회잖아요. 이민교회. 그러면 정말, 아, 정말 좋은 분이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드높여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게 되기를 원하면서 정말 열심히 한 목회자 눈에 볼 때, 그러다가 다른 나라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무슨 성령님이 얘기해가지고 칭찬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러니까 지금 이 감독은 지금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도 감독을 세우잖아요. 그 장로교로 이야기하면 지방회를 또 감독하는, 지방회장 말고 또 지방회들을 또 감독하는 감독님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감독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어디 곰팡이 피고 있으면 얼른 곰팡이 안 쓰게 하고.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저는 똑같다고 봐요. 교회가 어디가 곰팡이 쓰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빨리 가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이상한 곰팡이를 갖고 교회에 세상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자꾸 뿌릴 때 얼른 가서 못하게 하는, 이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원어 성경에 이 아넨필렘토는 공격받지 않는, 그러니까 공격받지 않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 사실은 다 알지만 한 번만 읽어봐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별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기 뭐 신앙생활 꽤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별 얘기가 아니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돼요. 좀 보세요. 이제 한국도 아예 미국처럼 다 뭐 돌싱 프로그램 만들어서 또 그 사람들끼리 짝짓는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엄청 많대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거 한두 개가 아니래요. 여러 방송국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여기 셀프 컨트롤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절제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사람 삶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단정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 왜 여자 집사가 안 나옵니까? 나오죠. 계속 여성도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정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단정합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냥 시대에서 추구하고 있는 클래시컬한 오피셜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건 집사의 조건에도 나오거든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에 중독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라 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를 다 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도 다 알죠.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이지만 여러분 언어 폭력도 요즘에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어로도 충분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잖아요. 댓글로도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러는 마당에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타하지 않는다는, 폭력적이지 않아야 된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잘 다툰다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이 다툴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리더자로서, 직분자로서, 리더자로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자꾸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세상이 지금 뭐 말세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가난한 건 다른 거예요. 성경에 어디 가난하라고 얘기해요. 가난해져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 가난해져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 3년만 하면 내가 지금 돈에 좀 매여가네,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같은 금액이어도 감사가 있고 베품이 넘쳐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돈은 여유가 있어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은 계속 쫓기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이제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돈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 그래서 가정은 저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인간이 유지하고 있는 가장 조그마한 단위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책임감도 있는 거고, 주님 앞에 그것을 자꾸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맨날 기도한다 얘기하잖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들, 이런 것들을, 좋은 목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에서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 전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봐요. 그게 제 그냥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정적이고 원래 잘해. 부모님도 잘해서 자기도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되는 것과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되는 건 달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중직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열심히고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하고 누가 봐도 막 그냥 뭐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교회에 오래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중직으로 세우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해서 세상 사람에게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뭐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안 되나 잘 모르겠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중하다. 이 정중하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deacons must be respected by others. 그러니까 이 정중하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받는, 이게 이 집사의 직분에 정중하다는 거예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주석에 초대교회에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 집에 가서 아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서 이야기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은 허물이 그 사람에게는 좀 창피한 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말을 잘못 전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직분, 특별한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조건 중에 이 입술을 잘 이렇게 좀 지켜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41편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거 보세요. 이 시편 기자도 본인의 고백이 성경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들어온 어떻게 살아면 그 사람의 고백이 성경에 쓰여집니까? 근데 그조차도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다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공경하는 자리에, 아니 이게 무슨 율법 뭐해서 드세요. 집에서 와인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술을 막 하고, 그 대부분 세상 사람들도 술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에 임박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뭔가에 중독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보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봐요. 수요예배 오는 아이들 항상 보여요. 모르는 것 같지만 서로가 다 알아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것이 이유가 되고 익스큐스가 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보면 그냥 늘 또 그렇게 해요. 이거 마음가짐과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오늘 나오신 분들 귀합니다. 대부분 성경을 보면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이게 맞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스러운 것들이 성경에 들리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있는 자에게 다 줘. 이게 재정도 그렇게 하나님 움직여요. 세상 예정도 그런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벌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도 게으른 자 그거 다 뺏어. 그리고 열무나를 남긴 사람한테 다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달리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나 보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요거는 내가 조금은 하나님한테 이건 좀 하나님 이 부분은 좀 나한테 요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삶 속에서. 근데 그 부분을 자꾸 이제는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쉽지 않죠. 나중 되면요 어마어마해요. 아니 51% 무슨 보니까 이따만한 무슨 그 영상에 보니까 무슨 스탠리 탐이라는 그분, 그렇게 회장에서 막 51%를 그냥, 수익이 51%다 몰라. 거기 다 하나님 재단에 바쳤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49% 달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힘들었대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렇게 크게 하면서 51%도 드리는데 그 나머지 달라고 그러면 드리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를 경험을 해보시면요, 와 진짜 십자가가 무지막지해요. 정말 그냥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십자가는 저다 떼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비스무리하게 기독교 비슷한 걸 하죠. 근데 그건 사실 엄연히 따지면 십자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진짜 하기 싫은데, 그럴 때도 그거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아 많이. 너가 정말 하기 싫고 내가 정말 너는 이건 제가 할 수조차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근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막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정말 정말 고개를 흔들고 싶을 만큼 하기 싫은 것들이 사실 많다는 거예요.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은요, 목회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집사의 주 업무 중에 재정 출납이 있었어요. 그것을 역사가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이 일꾼들을 세운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재정을 담당한 일인데, 당시에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신자들도 있었고 교회 헌금들과 이런 구제하고 이런 것을 나눠주는 일에 재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더러운 것을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깨끗한 양심은 회개와 관련이 있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티가 나요. 티가 나요. 어떻게 티나는지 아세요? 샤워를 안 하면요, 티가 나요. 여기 필리핀인데 샤워 3일만 안 해보시면 티가 안 나요. 티 나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요, 티 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티가 나요. 어딘가가 뭔가가 거기서부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이게 기쁨도 사라지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힘이 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머리는 그대로 성경을 알고 이 율법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깨끗게 하셔야 돼요. 시험하여 본 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좀 검증이 돼. 그래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 집사와 같은 조건의 여성분들도 단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시대는 지금 수백 번도 바뀌었어요. 유행도 수백 번.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교회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이런 교회에서 그래도 리더가 되고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좀 단정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나올 때 이렇게 누가 봐도 저거는 좀 너무 이렇게, 그건 아니다. 참소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말로서, 말을 참소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로 조심하고,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 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해야 된다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성 일꾼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 그래, 글쎄요, 무엇에 절제해야 될까요? 남녀가 조금 다른데 여성분들은 쇼핑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거 뭐 사실무근이다 하면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어쨌든 절제를 하십시오. 뭐든지 간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것도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교제 나누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거는 이제 그만 절제하고 또 내가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들 각기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절제는요, 결국엔 성령의 열매로 성경에서는 찾아서 이게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결국엔 절제의 영역이 우리를 사실은 어마어마한 위치로 올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절제가 왜 안 되냐 했을 때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성경은 모든 일에 충성되이 일해라. 그러면 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말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아름답게 정말 존귀 여김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물으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부족했는데 어찌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게 이걸 어떻게든 감당해야 돼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존귀 여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정말 삶에서 그 사람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위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서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요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누가 다 존귀 여김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지위에 맞는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금방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경험대로 노하우대로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어려워.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고 잘 지속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 여김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결국 큰 믿음, 큰 그릇, 큰 담력 이런 것들이 예전에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만들어서 홀리클럽을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 당시 영국에서. 그런데 그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배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힘들고 지치고 사역은 안 되고 영혼 구원해봐야 뭐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그래서 선교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 하고 좌절감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뻔해서 다 죽어가는 다 죽었다 이제. 그럴 때 자기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그리고 사역 다 망해가지고 난 못돼 망가진 좌절하고 있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은 거기서 찬양하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야 이게 내가 뭐 좀 잘못됐다. 그리고 나서 그때도 목사였어요. 그때도 선교사였고 그때도 전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웨슬리가 큰 은혜를 다시 받잖아요. 웨슬리 자기 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컨 그레이스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누군지도 알고 내가 큰 은혜 받아서 십자가의 보혈 다 알고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도 뭔가 내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세컨 그레이스가 임했다.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어렵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어요. 억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하지만 이 일들을 주님 앞에서 잘 기도하면서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 여기 보면은 뭐라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시작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늘 깨달아요. 늘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지위와 존귀 여김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직분자가 가져야 할 것들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 내 경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직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